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 상반기를 이제 끝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이 삶에 또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3일간 물을 얻지 못해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200만 정도 되는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명으로 봐도 3일간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들이 간절히 물을 찾다가 만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는데 이 어쩐 일인지 이 샘이 있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 있죠? 뭐죠? 바로 리더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백성들은 달아진 물로 인해서 기쁨과 새 힘을 얻었고 하나님은 거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이 광야길은 사실 우리가 걷는 인생길과 같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곳이 마라였던 것처럼 원래는 그 이전엔 또 홍해도 있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의 샘을 원하지만 또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어떤 삶을 살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단 말이죠. 마라의 샘이 멀리서는 기쁨으로 보였지만 샘이니까 물이니까 기쁨으로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슬픔이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멀리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갈수록 또 절망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 많은 부부들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단물만이 나오길 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쓴물을 보게 되죠. 자녀들에게서 단 것이 나오길 바라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랄수록 역시 쓴물이 나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나무입니다. 모세에게 보인 이 나무로 이것이 쓴물에 던져지자 물이 달아졌다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던져지심으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인도함만 받으면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걸어와서 만나는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쓴물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하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지금 마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물을 찾기에 막 혈안이 된 거예요. 그것이 마라였죠. 물을 찾긴 찾았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마시면 오히려 죽는 거죠. 마라는 사막에서 보이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쉼을 줄 것이라 믿어져서 열심히 찾아가면 그것이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시간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5장 바로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바로 뒤에 마라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사건이 엘림이라는 하나님께서 귀한 물샘 12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버리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느 때인지, 그 때까지 나는 또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주시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또 전반기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7, 8월 정비 기간을 갖고 또 9월 1일부터 또 새롭게 말씀 묵상 또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개척하고 우리 인생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시고 또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마라를 보며 그것이 참된 셈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인생이 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급해서 마라의 쓴물이라도 마시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미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계속해서 말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오늘 하루도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